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우리 103편 가운데 1절과 2절만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 우리 서로 눈빛을 교환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저희가 굉장히 혹독한 날씨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 지역 전체가 지금 이 참 북극 한파로 인하여서 참 유례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기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몽골 시베리아 지역 쪽에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기압이 출현을 했고,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기압이 나타났다고 하죠.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너무 높으니까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서 거의 여름 같으면 태풍급의 바람이 이 동북아 지역을 휩쓸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동해안을 지나면서 많은 바다가 아직 따뜻하니까 거기서 이제 수증기가 올라와서 일본 쪽에는 3m가 넘는 눈이 온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또 한파가 몰아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우리는 뭐 15도, 17도 이 정도, 서울이 이제 그런 기온을 기록했지만 북경이나 또 동북 삼성 쪽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유례 없는 그런 한파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추위 가운데 각자 다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 너무너무 추울 때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은 이제 곧 봄이 돌아오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돌아오면 그때 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겨울보단 여름을 더 좋아합니다. 이 푸르른 녹음이 막 우거져서 만물이 막 소생해서 이제 많은 생물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더 낫다, 다 얼어붙어서 추운 것보다는 여름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추울 때는 봄이 돌아올 것과 또 여름이 다시 올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게 겨울의 추위를 또 나름대로 견뎌 나가는 그런 또 저 나름대로의 또 방법은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리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송축하라 하는 이유, 또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에 있는가,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성도의 삶에 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억,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래 송축하라.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어떤 말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송축하라라는 말, 시편 103편의 시작도 끝도 이 송축으로 시작하고 송축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시작하면서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여러분 1절 2절 송축하라가 나왔습니다. 우리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앞과 뒤에 송축하라 다 합하면 7번 송축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송축하다라는 말은 찬양하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만은 의미는 같지만은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송축하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그 송축하다라는 그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왜 그냥 내 영혼아 송축하라 이래도 뜻이 다 통하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왜 특별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나의 내부, 나의 중앙,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기질, 나의 생각, 나의 내적인 태도, 나의 동기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제사를 드리는 자리 가운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어떤 때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경험이냐면 내가 몸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내 몸은 제사를 드리러 성전 회막과 성막 앞에 나와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딴 정신을 품고 있고 마음을 집중하지를 못하는 때가 다윗에게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껍데기만 여기 있지 말고 내 속이 여기 있어야 된다. 내 겉모습만 여기 앉아 있지 말고 내 영혼과 마음과 내 동기와 내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자리에 나와 내 마음으로부터 몸만 여기 앉아가지고 있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진짜 무릎 꿇는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중심이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가니까 천사들과 천군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일꾼들이죠. 하나님께서 시키면 그 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수행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입니다. 천군은 뭘까요? 하늘의 군대. 천군은 하늘의 군대를 의미하죠. 그런데 왜 지금 다윗이 하늘의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천군들을 말할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소리를 듣고 그 소리대로 행하는 존재가 천사들이고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천군들의 존재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직접 실행을 옮겨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 천군과 천사가 뭘 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능력에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천사들, 천군들은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송축해야 된다. 송축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면은 천상과 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피조물들은 어떤 존재들을 특별히 말하냐면 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이것은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혈통을 막론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 사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될까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면 어떻겠니? 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고 송축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자기의 영혼한테도 자기의 중심한테도 마치 자기 중심을 객관화시켜서 말하고 있죠. 타인처럼 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에게도 또 시대와 민족을 막론해서 바로 우리들한테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은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혜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참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은택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특별히 3가지 은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주셨는가? 남들은 받지 못하고 지금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한테만 지금 주어진 혜택이 은택이거든요. 다윗은 세 가지 은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은택이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의 개인 간증이 여기에 다 녹아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는 다윗의 개인 역사가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혜택이 무엇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존재일까요? 죄를 덜 지은 존재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죄 그러면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죄를 기억을 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모살한 그 특별한 죄가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죄 그러면은 그 죄가 다윗의 지금 유일한 죄처럼 느껴집니다만, 여러분,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만큼 죄를 짓고 우리처럼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우리와 같은 그런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윗의 죄가 더 두드러졌던 거는 그가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책망받을 만한 어떤 사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은혜가 있다면, 내가 죄를 따라서 만약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내가 죄의 열매들을 다 받아 걷어들였다면 다윗이 살 수가 없었겠죠. 다윗은 지금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그 많은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첫 번째 혜택입니다. 두 번째 혜택은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 우리는 병 그러면은 뭐 이렇게 특별한 육체적인 병들을 그것만 고쳐주는 게 다 병 고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에 걸린 거 고쳐주는 거, 그 특별하게 병 고쳐준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셨대요. 감기, 몸살부터 시작해서 두통에, 치통에, 뭐 이런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병이 거기에만 있습니까? 마음에도 병들 수 있어요.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곤고해지고, 또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과 영혼의 병은 필연적으로 뭘 가져오느냐면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로 사이가 벌어지는, 이 모든 게 다 병의 증상들이거든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병을 고쳐주셨어. 그런데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 다윗의 고백이죠. 경험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택은 무엇이냐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그럽니다. 이 파멸이란 말은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덩이는 사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파는 구덩이, 이런 구덩이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히브리 문화에서는 무덤을 구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의 장례 문화가 이렇게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구덩이 그러면은 무덤이에요. 지금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수도 없이 쫓겨다녔습니다. 위기에다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쟁을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연히 쏜 화살이 날아와서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을 맞춰 그 사람을 절명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총알은 눈이 없죠. 화살도 눈이 없습니다. 창도 눈이 없습니다. 돌도 눈이 없습니다. 우연히 누군가가 쏜 것이 내가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안 맞고 다른 사람이 맞고 죽는 경험들이 다윗의 생애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겠습니까? 왜 제가 죽고 나는 살았는가?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무덤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 여러 번의 죽을 고비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 이건 다윗의 생생한 경험이에요.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다윗이 자연사하지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습니까? 침상에서 죽습니까? 요절합니까? 오래오래 살다가 죽습니까? 천수를 누립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 특별한 혜택인 거죠. 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왕관은 뭘로 치장합니까? 보석과 금, 은으로 치장을 합니다. 다윗이 이 어떤 왕을 쳐 죽이고 그 왕이 가졌던 왕관을 뺏어와서 자기가 그걸 쓰기 시작을 해요. 그 왕관의 무게가 성경에 보니까 1달란트였다 그래요. 1달란트 34kg짜리. 목 디스크 안 걸렸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 보통 치장을 합니다만은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씌워주신 왕관, 권위의 상징이죠. 이 권위는 보석으로 치장된 권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치장된 권위예요?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치장된 것으로 내 머리에 씌워주셔서 내 모든 권위가 살아난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거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표현인데요. 이 좋은 것, 이건 치장물을 말합니다. 장신구. 이 장신구로 내가 장식을 하는데 내 소원에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풍족하게 치장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제 자칫 그 환골탈퇴의 이야기를 이 독수리가 새롭게 되는 이야기로 들은 적들이 예화가 있으실 겁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한 절반쯤 살면 부리를 쪼아서 새 부리를 내고, 깃털이 막 무거워지는데 그 깃털을 다 뽑고 새롭게 이제 새로워져서 독수리가 하늘을 막 날아오면서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아간다. 그래서 환골탈퇴하는 우리가 그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알아보니까요, 실제로는 안 그렇답니다. 이 독수리가 새 종류가는 부리가 상하면 바로 죽는데요. 이 먹는 음식이 포유류랑 달라가지고 견디는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부리가 손상이 되면 대부분의 조류가 빨리 운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는 여기에 적합한 건 아니고요. 환골탈퇴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다윗의 나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독수리처럼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기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치는 것을 마치 청춘과 같은,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개인적인 은택을 이미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8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와 행사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의 과정을 여기에 녹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해오셨는가,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셨는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면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하나님이 화가 나시긴 하지만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화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다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택입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9절을 같이 읽으실 텐데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9절 사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택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다윗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진짜 복 있는 인생일까? 우리가 요즘의 시대 우리 매일매일 참 특별히 보통 때는 잘 몰랐는데 작년과 올해를 경험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과연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인생인가?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환난을 잘 이겨내서 계속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죠.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수입이 끊어지지 않을까, 내가 거기다 다 소진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이런 소득이 생길까?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안정적으로 돈을 주실까?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아멘. 주실 것 같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한테 무슨 말이 다 마음이 찾아오느냐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아니라 나가서 뭔가라도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넋놓고 있다가 봐라, 옆에 있는 친구는 옛날 집 사가지고 지금 더블 치고 따따블 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지런히 막 보면서 뭐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어디에 투자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넋놓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부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다윗 자신도 사실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저는 해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되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울을 살려주는 두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 첫 번째는 그럴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 다윗,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사울의 뒷모습. 근데 그 뒤에는 다윗과 다윗의 수많은 병력들이 있었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서 지금 일 보고 있는 사울의 뒷목에다가 조용히 밀어넣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더 도망 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의 겉옷자락을 살짝 잘라냈어요. 겉옷을 왜 잘라냈을까요? 사울한테 사인을 주는 거죠. 만약 그것도 없으면 사울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냥 없는데 뻥을 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겉옷자락이 잘려진 옷자락을 보면은 아, 진짜로 다윗이 여기 있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사울을 향해서도 사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너를 안 죽였어, 너 그거 기억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쫓아오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이 아, 그래, 내가 다윗이여 네가 나를 아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곧 이어서 옛날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쫓아다닙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요, 더 많은 병력을 끌고 오고요, 더 열심히 수색을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어. 그때 그러는 게 아니야. 기회가 있을 때 잡았어야 되는 거였어.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살렸어야 되는. 옆에서 주변에서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장군들이 딴 얘기는 안 했어도 자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다윗한테 섭섭한 얘기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참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참 결과가 좋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참 형통합디다, 다윗한테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요? 막 쫓기면서 막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대접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멍청한 짓인가? 이 시대에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것이 과연 진짜 유익이 있는 삶인가? 다윗이 그런 고민, 또 그런 상황 속에, 경험 속에 간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멍청해 보이는 것 같고 둔해 보이는 것 같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푸시더라,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기어이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더라. 그러니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세 가지 경험, 자기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 있었고요, 다윗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 그 경외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은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송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함께 존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왜 송축하라고 하는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당연히 송축해야지, 이런 것도 있는데,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찬양하며 그를 경배하는 걸 통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2절에 있어요. 우리 2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누리게 되는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송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죠? 잊어야 될 게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주셨는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잊은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은택을 잊은 사람,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기억에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궁에 있었거든요. 바로의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꿈대로 복직이 돼서 나갑니다. 복직돼서 나가는 사람한테 요셉이 어떤 꽃을 선물했죠?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 복직해서 이제 그 출소하는, 이제 나가서 출소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꽃을 선물했는데 수선화를 선물했어요. 수선화의 꽃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잊지 말아요였어요. Don't forget me였어요. 나를 잊지 마라, 나를 기억하소서였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회개를 하죠.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은택을 잊어버려서 또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한 명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고 나에게 돌아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 사람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이 사람한테, 돌아온 사람한테 더 큰 복을 주셨죠.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은택을 잃어버린 거죠.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은혜를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굉장히, 찬양할 기도의 제목도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는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요즘에 그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웨스터민스터 실천신학 교수님이신 알프레드 포이리에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상담, 특히 이제 교회 갈등 상담에 대한 전문가세요. 4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갈등에 대한 부분, 갈등에는 이제 교회 갈등도 있고 개인 갈등도 있고 여러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쭉 연구를 해오시면서 이분이 이 모든 망각 혹은 왜곡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핵심에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이런 기억의 망각이나 왜곡의 증세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보여줬던 태도의 이 이유를 빗대어서 자기가 많은 상담을 해봤을 때 부부 상담을 해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회 초년생일 때 상당히 좀 당황했던 게 뭐냐면, 갈등이 있는
부부의 상담을 하는데 아내가 말하는 내용하고 남편이 말하는 내용하고 각각 들어보니까 자기가 한 부부인지 아니면 각각 다른 집에 살아가는 다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지 자기가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부고 똑같은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데 서로 말하는 내용들이 다 틀리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틀릴까? 자기가 나중에 많은 상담을 하면서 깨달았는데 그 깨닫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인해서 기억도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도 선택적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것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말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문제들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도 나타나느냐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나타나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우리 민수기 11장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고기 좀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한테 고기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기 달라는 이야기가 그냥 뭐 어떻게 때를 부리거나 아주 지나친 욕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기도 먹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태도 가운데 있는 거죠. 그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비유를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은 신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이 광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내로 삼아 가지고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먼저 그 4절에서 6절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야기를 해요. 자,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런 참 맛난 것들을 먹었대.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는데 지금은 뭐밖에 없다고요? 만나밖에 없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데려다 놓고 만두만 먹이고 있더라는 거죠. 만나만 먹이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무슨 불평을 하느냐면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면은 18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단순히 고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가. 또 심지어는 20절로 갑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죄송합니다. 냄새도 싫어하기.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재미있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살만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던고? 여러분, 이야기는요, 부부 생활하는, 결혼 생활하는 부부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대요. 시집 가기 전이 더 행복했어. 결혼은 왜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나았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경험 가운데서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야기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이야기만 그대로 놓고 보세요. 고기 좀 주세요. 만나밖에 준 게 더 있겠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저런 것들 다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먹는 게 만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고, 차라리 애굽에서 머무르는 게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들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같아요? 나쁜 하나님 같아요. 그잖아요. 괜히 멀쩡하게 애굽에 잘 살고 있는 여자 꼬드겨 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없이 그냥 순전히 지 얘기만 하고 있고 지 말만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가 말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 이것만 막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주고 고기는 안 줬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애굽 온 땅에 임하여서 모든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쳐서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건너뛰었던 사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 발로 홍해를, 땅을 밟고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반석 가운데서 생수를 뽑아 올리신 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비전에 대해서도 그들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아까 나왔죠, 탐욕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위에 그 탐욕 때문에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걸 안 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뭐를 잊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마늘은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 힘든 벽돌 굽기 하고 역청 바르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회는 기억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아들들이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오이 조각은 기억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그 벽돌을 굽기 위해 두들겨 맞으며 등짝에 새겨졌진 채찍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이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생선은 무엇으로 간이 된 생선이었을까요? 그들의 눈물로 간이 되었던 생선이었어요. 그때 그 시절에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노예 생활만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그들의 그 당시의 외침이었는데, 바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욕심, 내 바램이죠, 내 소원, 이거를 안 들어주시니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의 기능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에,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에, 이 욕망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억의 왜곡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선한 기억마저도 우리가 다 날려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런 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결혼 전에는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선교사라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수많은 청년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결혼한 지 1년도 못 돼서 돌아와서 어떤 때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미쳤지, 뭐가 눈에 씌었던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 뭘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그 전 일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은택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은요,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가 지금 두려워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은택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시절 나에게 굶기지 않으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앞으로도 굶기지 않게 하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꿈과 비전과 소망을 새로 심어줄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로부터, 그의 은택을 기억하는 일로부터. 그 은택을 기억하기 위해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스스로에게 선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의 은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신부로서의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은택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에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100을 가져야 안심이 되는데 내가 90밖에는 못 가지니까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하나님이 언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하신 은택들을 잊지 않도록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리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리하면 우리는 불안 중에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나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이 나의 속에서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주여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